예,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가을철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운동에 돼야 되고 어떤 단체마다 운동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운동에는 운동 경기입니다. 운동 경기는 이겨야 되는 거고 또한 조절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역시도 운동 경기자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한 교훈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신앙생활의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환경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휴게소를 제가 오가다 보니까요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휴게소가 옛날에 왁자지껄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 환경이 참 우리를 많이 변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지간에 어린아들하고도 식사하면서도요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먹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든 휴게소를 보면서 참 정이 없어지고 많이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환경 따라서 좀 주눅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수고로움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육신의 감정이나 유혹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삶의 목표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어떻게 10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달리고 있습니까? 잘 달리고 있습니까? 잘 달리지 못하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도 있고 또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또한 예배의 우리 시간도 좀 줄어들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의 힘으로써 우리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가도록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이 제목이지요. 한번 쫓아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가 주저앉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실격을 당하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도 주님의 사도로서 사역에 있어서 혹시 실격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하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열심히 달렸는데 혹시 실격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애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오늘 모세와 애굽, 오늘 말 표현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옛 이스라엘 백성을 운동 경기에서 실격 처리되는 선수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늘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지만은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다 구름 아래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로막힌 홍해의 물을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 가운데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셔서 이집트 병사들을 모두 수장시키고 멸하신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인도를 받고 홍해 물 가운데로 지나며 구원을 얻은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종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요. 그렇죠?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왕 바로의 집 아래 있다가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모세의 지도력 아래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뭡니까?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고 모세와 함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보호를 받았으며 홍해 가운데 지나가게 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세례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세례 받았듯이 요단강강에서 침례를 하잖아요. 즉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주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죄의 씻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를 지나감으로써 죽음의 위기로부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일종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처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양식과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무엇을 보냈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고 목이 말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던 바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령한 양식과 물을 먹고 마셨다는 것이 뭡니까? 양식과 물이 하나님께로 온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석은 종종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언제 어디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던 백성입니다. 즉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공로 덕분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뭡니까? 그들을 전부 버리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굉장히 5절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떻습니까?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10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언어와 내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전부 다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따르는 6절에서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 역사적 사실을 보고 깨달아서 본을 받아서 그렇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역사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즐겨 악을 행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미련한 인생이 살지 않도록 오늘 교훈합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온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 첫 번째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너무 늦어집니다,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자신들이 의지할 어떤 대상을 만들자고 아론을 추켜 세워서 만들게 됩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결국에 땅에서는 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춤추고 막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밟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곧 멸망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우상을 숭배합니까? 어떤 형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절하고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사업장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사업장이 우상이 됩니다. 내 직장 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직장 생활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것이 뭡니까?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온다면 그건 우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모든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들이 멸망당했을까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음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초청을 받고 그들의 우상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우상에게 전하는 일에 가담하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기까지 한 것도 아니고 더 나가서 어떤 거 합니까?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 여인, 신전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 말하면 그 여인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함께 놀아나게 된 거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명령을 내리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연병으로 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에 음행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불뱀의 사건입니다. 불뱀의 사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갈 때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돔 땅에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엇을 보냅니까?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악으로서 시험해 버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오늘 교훈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장신구처럼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에도 능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정탐꾼의 사건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부짖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정탐꾼에서 돌아온 그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죠. 모세도 원망하고요.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2명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결국엔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을 보는 순간부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지 못하던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단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사실을 잊어버리니까요,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졌다는 작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에 결국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전부 죽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베푸시지 않은 일들을 생각한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망은 오늘 교훈처럼 멸망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경고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뜨거운 감동이 살아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벅찬 감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쩌면 그와 같이 감사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쩌면 차디차게 냉랭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할 때 미련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꼭 가슴에 늘 새기면서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택하였고 여러분들 택하셨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관적인 은혜란 겁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보다 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거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라는 가사가 이런 가사인데요, 아침 한개 눈앞 가리던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패 있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잊으면 우리의 감사도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와 실패의 역사를 상기시킨 후에요 6절에서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디에서요? 11절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옛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그들만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외에 살아있는 역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그 옛날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 관한 우리를 위한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내 이야기로 다가오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받아들임이 아멘이요 아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 더욱더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둠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세 애굽 그 사건,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면서요 12절에 결론을 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옛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치시고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독립시켜 주셨고, 행진 가운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보호해 주셨고, 하늘로부터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배고픔을 달래 주셨고, 물을 목이 마를 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와 신뢰와 순종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 할 교훈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압축된 말이 뭡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섰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하며 공포할 수 있지만은, 세례와 성찬에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신을 고백해야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기마다 성찬식하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떡도 주고 잔도 주는데 그것이 아무 준비 없이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습관적인 예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잘 준비되어질 때 그 예식에 참석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내 마음에 눈물로 적셔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때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은 기준입니다. 예배 드림도요 시간 따라 습관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아벨처럼요 뭔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중요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나 자신을 드려줄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도요 우리가 시간 따라 습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벨과 같은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됩니까? 힘 있는 예배가 되고 감동하는 예배가 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예배에 하나도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면 힘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늘 준비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한 말의 뜻은,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한 시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시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시험을 피할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며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경고한 겁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 선줄로 생각했다가 다 넘어졌듯이 이집트에서 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가 갈라져 죽음의 위기를 면하고 안전하게 물을 건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교만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결국에 우상 주변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요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을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가 없었습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아주 큰 은혜를 내려줬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해지니까요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에 그들은 멸망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서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시지만 너희들이 다른 한편은 옛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섬기는 이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의도대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지금 현대를 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요 경고입니다. 저한테 하는 권면이고 경고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권면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저와 함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당연함으로 생각되어지면서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지요. 혹시나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잘 살고 평안한 삶으로 때론 어려운 환경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륜과 직분으로 익숙한 모습에 넘어지지 말고 더욱더 간절한 갈급함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질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제목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힐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환경 가운데 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운동, 경기력이 높은 강인한 영성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넘어질까 조심하고 날마다 세움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